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살아올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서 아마 느껴졌겠지만요, 아이들은 조용하면 걱정이 됩니다. 조용하면 위험하죠. 저도 조카들 어릴 때 같이 지냈었는데요, 조용하면 사고치기 됩니다. 조카 아이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싹 봤더니 혼자서 뭔가 사부작 하고 있어요. 티슈 하나를 다 빼놓고 있는 겁니다. 엄마 화장품을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바르는데, 자기 얼굴에는 바르면 괜찮은데 그 찬장과 화장대에다 다 화장품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조카들이 보이지 않아요. 거실에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어디 갔을까? 현관에까지 나가가지고요, 그 조그만 발로 엄마 구두, 아빠 구두 신고 걷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엄마 구두 신어보려고 하고 아빠 구두 신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빨리 달려가서 말립니다. 신발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넘어질까봐 아이들을 챙기죠. 신발은 편리하라고 신습니다. 발이 안전하라고 신습니다. 그런데요, 내 발보다 큰 신발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편안함보다 불안함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옛날 태국에는요, 흰색 코끼리, 흰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고대 한 태국의 왕이 큰 잘못을 한 신하에게 벌을 주는 대신 이 신성하게 여기는 코끼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하사품으로 내려준 거죠. 신하는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신성한 흰 코끼리를 받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코끼리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뜩이나 신성한 동물인 흰 코끼리인데 왕이 하사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요, 비싼 장신구를 달아주고 혹시나 병이 생기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려준 동물을 중간에 죽게 한다는 건 이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거든요.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자연사 할 때까지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코끼리의 평균 수명이 70년입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먹는 양이 하루에 180에서 270kg 정도를 한 마리가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재력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육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코끼리의 건강이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는 결국 코끼리에다가 돈과 에너지를 다 쓰고 인생 허비하고 망하고 맙니다. 왕은 그 신하를 용서해서 코끼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흰 코끼리라는 형벌을 내린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삶을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흰 코끼리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이 둘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비옥하고 풍요롭고 좋은 땅이죠. 한마디로 롯의 삶은 많이 가진 삶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힘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잘 나가는 삶이죠.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쟁에 휩쓸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롯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롯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롯, 그걸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재물이 롯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소돔 땅은 흰 코끼리와 같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곳이 전쟁에 휩쓸리고 롯도 가진 것마저 빼앗깁니다. 사로잡혀 갑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복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런데 롯과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땅을 갈랐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좋은 땅으로 갔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롯보다 부유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진 것이 적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가진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이기는 삶이에요. 조카 롯보다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지지 못했지만 지켜지는 삶이었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부유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왕관을 쓰고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지만 그가 사울 왕에 쫓기면서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요, 다윗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이기는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모습, 늘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보니까요, 참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늘 본인은 넘어지는 것 같고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승리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감사하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요,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성장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믿음의 승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만들어 온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맞게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딱 맞는 은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돕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약한 동역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를 도와준 연약한 지체들, 그 연약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때에 맞게 도와주는 적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한 방에 해결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압도적인 승리,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을 딱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딱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래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건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5개 나라와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 이 5개 나라가 이 4개의 나라를 숨기다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4개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전쟁이죠. 물론 그 지역은 작겠지만 그 지역 안에서 보면 최대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해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항상 압도적인 은혜예요. 예를 들어 적이 4개의 나라의 연합이면 하나님, 저는 지금 나라도 아니고 작으니까 저에게도 4개의 나라를 붙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4개 나라는 불안합니다. 그래도 한 7개, 한 8개 나라를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압도적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318명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두십니다. 더 힘이 추가되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일보다 문제가 더 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확실한 해결책을 주세요. 확실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가진 318명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나라 3개, 5개, 6개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318명 그것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18명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318명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아니라 적절한 은혜,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은혜,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의 삶이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데 가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좋은 직장 가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기드온과 300 용사 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은 그때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고작 3만 명. 우리는 이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은 10만 명인데 내가 가진 건 3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7만 명을 보내주세요. 지금 7만 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7만 명이라도 확실한 해결책, 부족한 돈 7만 명 이거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10만 명 무리더라도 지금 3만 명이 있으니까 2만 명이라도 붙여주세요. 그러면 한 절반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겨내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3만 명에서 7만 명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만 명에서 2만 명 더 붙여줘서 5만 명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꼬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하나님만 붙들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볼걸. 기도했는데 답이 안 보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300명 가지고 10만 명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확실한 7만 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힘으로 버티고, 지금 내게 있는 힘으로 견디고, 지금 내가 가진 318명으로 버티고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7만 명을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은 7만 명이 채워져야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00명을 이겼어요. 인생은 7만 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적절한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결핍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이것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2019년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딱 답이 보여서 해결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대안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남은 생에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약한 동역자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곳이 마므레의 숲을 근처인데요.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들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은 보면 지명과 사람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마므레가 살고 있는 곳이 마므레인 거예요. 세겜이 살고 있는 곳이 세겜인 겁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에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다 형제들이라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야 될 나라는 다 왕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은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동역자 그러면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내가 일할 때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사역자들도, 후배 사역자들을 봐도요, 교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2년, 3년 후에 반드시 지치더라고요. 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2년, 3년 후에 지치는 거예요. 지체들 중에서도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 좋고 내 신앙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지체들도 동역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 사람도 동역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많은 분들에게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힘이 되었던 게요, 지금은 식당 중직까지 올라가셨는데 행정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제가 8월달 오자마자 우리 교회 등록하시더라고요. 그 등록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격려였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힘이 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설교 말씀 듣고 처음 신앙을 하나님 알아간다고 말하는 그 작은 시작이 격려가 되고 동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만 우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흘려 주어줘야 되는 사람도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보면요, 결국 아브라함이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 마므레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저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양육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약한 동역자가 아브라함을 도와주고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이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둘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손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주는 사람만 중보기도자가 아니고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도 내가 내 속 깊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 중보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준 사람, 나를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 나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된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썩이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삐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드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사람들, 예배 시간 앞에서 자꾸 너무 깊이 은혜 받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혼자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고개라도 끄덕이면서 졸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분들 덕분입니다.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여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분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힘입니다. 또 이 힘을 가지고 그 지체들과 함께 갈 겁니다. 2018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성도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필요한 만큼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적절한 은혜와 내 곁에 있는 연약하지만 소중한 지체들의 힘을 놓치고 살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로 매 순간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 때문에 오늘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